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우리 찬양드립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 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 장소로 인도하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 2장부터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2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이 나오게 돼요. 2장은 형제 차별을 하지 말라, 그리고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단락은 형제 차별과 사랑의 형제 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보면 앞단락에서 1장 19절부터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로서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한 권고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교회 내에 형제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의 빈부나 주의의 고하와 같은 외형적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평가하고 차별 대우했던 수신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다. 그래. 참 이건 안 좋은 거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차별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빈부,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없고 돈 문제 가지고 차별되어오면 안 되지. 또 신분의 고하, 예, 이거나 또 외형적인 피부 색깔이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차별 대우하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현대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예? 변화될 건 변화하고 고치는 거 고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후에 수신자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죄임을 논한 후에, 이게 형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동반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서의 핵심 단락인 다음 단락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배경으로 주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거지. 어떤 감상이나 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형제를 차별해서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피부가 달라도, 세상의 신분 고하가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물질의 부요 정도나 외모를 보고 성도를 택하신 것이 아니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외부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 다시 말하면 돈 많으니까 택하시고 넌 돈 없으니까 오지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외모로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형제를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되며 형제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교회가 믿는 성도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급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 단체가 되면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구원받는 영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경우가 있냐면 물질로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면 그 교회를 유지하려면 뭐가 들어요? 당연히 물질이 들죠. 그러니까 성도를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입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보니까 수입원이 좋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A급, 그렇지 못하면 B급,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건 배금주의고 황금 만능주의. 하나님이 부자 영혼 만들 때에 뭐 특별하게 뭘 넣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아. 같은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또 배금주의에 빠지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야고보는 본문에서 성도의 그 실천적 믿음을 주제로 하는 본서의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본문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술로만 말할 수 있을 뿐인데 입술로는 귀신도 스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예,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진짜지 말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냥 다른 걸로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짓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거짓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예를 들어서 행함으로만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믿음이 왜 좋냐? 예,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서 비천한 기생 출신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양극단의 인물이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기생 라합이요, 이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여리고 사는 이방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국적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이런 것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0세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뭐 여러 명 있다면 혹시라도 모를지. 근데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마 어지간한 사람은 순종 못할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도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저도 굉장한 고민을 할 거예요. 글쎄,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지금 멸하러 오는, 자기를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오는 그, 어찌 보면 라합에게는 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을 숨겨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거. 자기 민족을 배신해야 돼. 자기 족속을 배신해야 돼. 자, 이런 행위들은 그냥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들임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정탐꾼을 숨겨둠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증한 거죠.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니. 그러나 어렵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참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끝이 아니라 그 말이. 그게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야고보는 여기서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신득이의 교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여기서 행하면은 믿음이 구원에 있어 유효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지 결코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사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공로 구원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선을 많이 베풀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야고보는 그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뭘 말하냐면 이신득이에서 그 신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해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야고보서를 뭐라고까지 평가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평가전하였어.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그 외침이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도리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이 교리를 확증해지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바로 야고보서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맞죠? 예, 우리를 진리로 장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4절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좋은 본보기로 설명합니다. 즉 진리를 알지라도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권을 많이 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도 이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삶 자체가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지요. 3장은 이제 혀에 대한 어떤 이런 말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시련 당할 때의 성도의 자세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원론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면, 본 단락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원론적인 교훈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성숙한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죠. 근데 야고보도 마찬가지, 앞부분은 그래도 좀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다고 한다면 뒤에는 실질적인 어떻게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인격 성숙에 있어 요구되는 두 가지 교훈 중에서 먼저 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다 세분해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하여 금합니다.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라고 말해요. 가르치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만 모이면 거기서 막 가르치려고 한다 그 말이. 물론 가르쳐야죠. 그러나 먼저 내가 배워서, 그렇죠? 내가 먼저 배워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살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의 절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3절부터 5절에서는 혀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에서는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악한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려면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 안 하고 못 살잖아요. 네? 말 안 하고 진짜 못 삽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상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갈 먹인다, 불, 동물, 샘, 나무, 열매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혀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조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고보가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의 발단이 결국 개인 신앙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한 말의 오용에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보니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성도들 간에 서로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게 되고 말 가지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결국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 말 때문에 일어나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의 습관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참 그게 문제죠. 자기가 좀 알면 조심할 수 있는데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말이 옳고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서로 내 혀가, 내 말투가 어떤지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미 앞에서 두어 차례 말의 절제에 대하여 교훈했거니와 본문에서는 보다 집중하여 말의 절제를 통한 개인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의 오용으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은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인 바 본문이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실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말로 심각했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지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선행으로 나타나야 할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단락에서 말의 절제에 대하여 교훈한 야고보는 본문에서는 마음속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참 지혜를 소유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혜, 참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인격의 외적 반영인 말의 사용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모든 윤리적 행위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지혜에 근거한 바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짐으로써 결국 선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아무리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말을 잘하려고 해도 이 속이 더러우면 그 더러움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얘기요? 이 속을 처리하라고 말이에요. 속.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일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니라. 마음에서 뭐가 나와? 생명의 근원이 된대. 거기가 왜? 거기서 다 나와.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교훈을 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 선생이 되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한가, 아울러 참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잘 산다는 거야.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잘 살아 그러면 그래 당신은 진짜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살아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그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기 자신이 영성이 잘 됐다고 막 자랑하며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자유죠. 그러나 과연 영성이 잘 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아니에요. 근데 그 인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이야. 그분의 삶. 착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 대인관계, 물질을 쓰는 것, 이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벌써 영성 저 사람은 엉망이야, 엉성이야 라고 벌써 나오. 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먼저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대조하여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거짓 지혜의 소산임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무지와 죄악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 있다, 난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기하지요, 분열하지요, 다투지요. 이건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는 거짓임을 스스로가 밝힌다고 말이에요. 참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필경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래.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러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지혜가 참 지혜로 행하는지 거짓 지혜로 사는지 이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영성이 됐네 어쨌네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자, 여기서 나타난 두 지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먼저 거짓 지혜의 특성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다. 예.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심지어는 마귀적인 것이다. 결국 거짓 지혜는 무질서와 모든 악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 예,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 반드시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심었는지를 몰라도 그 심은 데서 열매가 맺혀질 때 확실하게 아 이건 콩이구나 이건 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반면 참 지혜의 특징을 보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참 지혜의 특성이 성령의 열매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늘로서 난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열매가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여기서 참 지혜는 진정한 믿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다는 말은 머리가 좋다 꾀가 많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있다 진짜 믿음이다 라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참 지혜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으로서 모든 언행심사 곧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됐다 혹은 뭐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영성적 삶이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영성이 됐니 뭐 영성한 지 몇 년이 됐네요 내가 몇 기예요 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야고보서는 뭐야? 보여주라는 거야. 보여달라. 정말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성장했다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보여주셔야 돼. 변화된 삶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말씀을 깨닫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본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로 사라지지 않으면 본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타인을 말로써 훈계하고 가르치기는 쉬우나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통제할 수 있듯이 사람은 말로써 그의 행동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신령한 지혜를 깨닫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일수록 더욱 진리로 자신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성이 된 사람들은 말이 절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뭐라고 하면 아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이. 그런 것은 영성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예, 성문에서 들어와야 될 사람과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도 될 사람들 들여보내고 들어가서 안 될 사람들 거기서 막아서 못 들어간다고 막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바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과 나가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16절 18절 오직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부터 처리를 하셔야 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와요. 반대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게 되고 내 안에 혈기가 있을 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핑계대지 말고 혈기가 나왔을 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은 행동을 해도 내 안에서 화가 나오면 이미 내 안에 혈기가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안을 살펴보고 점검하십시오. 뭐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처리하십시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도 역시 계속해서 성도 간의 다툼, 상호 비방과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죠. 자,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본장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툼이 없이 일치된 모습으로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하여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크게 두 부분은 나뉘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6절. 자, 여기서는 성도 간의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싸울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싸우겠어요? 싸운 이유가 있겠죠? 예, 다투는 그 이유, 원인이 뭐냐?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을 바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저도 교회에서 보면 신령한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찬송 많이 부르냐가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많이 묻느냐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느냐 갖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세상적인 욕심,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싸우는 거지, 신령한 것으로 싸우지 않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벌써 그 중심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의 헛된 것이란 사도 요한이 말한 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세상에서 온 것들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운다고 다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있었지만 오히려 현대교회 안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네. 예, 갈수록 교회 안이 시끄러워요. 이에 우리는 실로 우리 개개인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 왜 현대교회로 갈수록 왜 다툼과 이런 게 많냐? 예, 예전에는 그래도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고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중을 위해서 소수인 개인들이 희생을 하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합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해요. 그러나 이제 갈수록 이 학교 교육이나 이 세상 뭐 이런 사고 방식이 개인주의로 또 이기적인 방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면 뭐 안 되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분쟁은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남한테 지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그 어린 아이를 유치원 때부터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양보 안 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세상이 어찌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최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성도들 간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날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서로 유무상통함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보여줬다고 말해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해야 이런 욕심과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해줍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 세상 정욕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워야 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마귀들과 맨날 싸우다 보면 누구 닮겠어요? 사람들로 보면 그러잖아요. 싸우다 정든다고 있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다가 마귀하고 정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귀와 안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마귀와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마귀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래요.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는 두 마음의 상태를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친구들이 불러대서 같이 술 마시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 둘 예?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전화 오는 친구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요?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멀어져.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남을 보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 나도 그러는데 뭐.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구나 했을 때 뭐가 돼요?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란 뭐예요?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인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나를 먼저 봐야 된다면 나를. 예.
자신을 먼저 봐야 상대방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나를 볼 줄 모르거든요. 예, 나를 보지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인 해결은 각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된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이 대인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수평적인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려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면 되는가?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서 묶이면 하나님과 관계도 묶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인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에 모든 다툼과 분열은 극복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겸손한데 시비 걸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지 누가 기분 나쁘다고 하겠어요? 반대가 되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겠죠.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자, 11절 12절은 성도 사고 간의 비방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으로서 성도 간의 비방을 금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자, 이러한 권고는 다툼을 금할 것을 권고하는 전 단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다툼 중에는 상대에 대한 비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죠? 나를 욕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싸우지 않겠어요. 그죠? 다툼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 간에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 후에 성도들이 피차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혀요.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을 깔보고 남을 흉보고 헐뜯는 걸 말합니다. 예. 참, 우리 교회는 남 얘기하면 안 돼. 누구 얘기해야 돼요? 내 얘기와 하나님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나를 이야기하고, 예? 그럼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 얘기하니까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돌아서 결국 그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예? 저도 그래요. 직접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수긍이 되지만 돌아서 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예? 제가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 성도들은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의 간증들을 하고,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인데요. 자, 첫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율법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미워한다면, 비방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는 형제가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면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예. 그러니까 남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좋은 점만 사랑하고 자기 잘해준 것만은,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 이방인들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도 자기 좋아하는 자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차별돼야 돼. 믿지 않는 자의 차별이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차별이에요. 둘째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판단하고 그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친히 재판장이 되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돼. 사람들 함부로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우리가 한다는 것은 월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단점을 꼬집어 비방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예, 세 번째 단락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세속적인 삶에 대하여 경계하는 내용이죠. 자,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준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행자지하는 세속적 삶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는 먼저 수신자들의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 이건 뭐냐,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자기 욕심이죠. 장사하면서 돈 안 벌고 믿져야 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뭐예요? 이익 남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업을 하잖아요.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안개에다 비유하여 하나님 없이 세속적 가치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개 보십시오. 안개가 짙게 낄 때는 어때요? 앞이 안 보여서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해가 좀 뜨고 날이 따뜻해지면 언제 그날 싹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 말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수완이나 재주만을 믿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악이요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한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관련한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성패 여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성훈련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하죠. 묻고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깊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면의 깊은 욕망에서 기인하는 모든 것을 간파하신다. 다시 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 욕심이 잔뜩 있으면서 입술로만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 동기와 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성도의 욕망을 이루시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예,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적인 것이라도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되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면 도리어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야망을 따라 죄에 거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속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간음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불의한 부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논조,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보는 것 같죠.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죠.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자, 매우 강력하고도 공격적인 어조로 기록하고 있다. 야고보는 먼저 부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이 부자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똑같은 어떤 사고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사고 방식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요가 곧 믿음, 영적인 부요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채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열심히 모아놔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급급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추워서 떨고 굶주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 돈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옆에 가난한 자를 둔 것은 너로 인하여 그를 섬겨서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자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는 등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일을 시켰으면 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줘라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품삯을 줘야 그 사람이 집에 가면서 뭐 음식을 사든 뭘 사든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품삯을 안 준다 그 말이, 착취한다 그 말이. 세 번째로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 방탕한 생활에 몰두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뭐 하냐 이거예요. 예?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예, 죄짓게 돼 있습니다. 예? 가끔 부자들의 그 타락상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 네 번째로 부유를 이용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하더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무전유대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고 돈 있으면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소에서 공정한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절대로 굳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보세요. 재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하다. 그렇죠?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문제는 바르지 못한 재물관과 그 재물을 취득 방법과 사용 방법이 잘못된 데 있다는 거죠. 예, 정당하게 하나님 인정하는 방식으로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요.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는 모은 재물로 단순히 일신의 쾌락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도모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본문에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통하여 재물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에 관한 일련의 교훈들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진리적으로 벌어야 돼.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리적으로 활용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써가는 물질 영성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고난 중에 인내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그때까지 핍박을 인내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 예, 그죠? 예,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심한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한다. 본세의 수신자들도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겪으며 심히 낙담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이런 결과가 올 때가 많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성이 잘 되고 그러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세상의 욕을 먹을 수가 있고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왜 영성 받아도 힘드냐, 왜 영성 했는데 왜 고난이 오냐. 그래서 영성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너희가 나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둠에 속해 있고 너는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빛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더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핍박을 당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더 고난을 주시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한 자로 만드시게 하여 하나님 훈련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에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인내할 이유를 다음같이 제시해 줍니다.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현재의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오시면 역전된다 그 말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역전 드라마가 열려지는데, 그게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재림이 먼 것이 아니라 뭐야? 가깝다.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마치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한다. 그리고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자연적 재해 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인내하는 것은 귀한 열매를 거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예, 그 여름 떼약볕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요? 예,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할 이유도 인내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은 주의 재림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시기가 멀다면 우리가 조금 좀 게을러도 돼요.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예, 재판을 넘겨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들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와 같이 성도들 또한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야 한다. 아멘. 예,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고난을 견뎌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원인 모를 시험을 받아서 고난에 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기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는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받을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다. 물론 욥기서를 보면 욥도 완벽하게 견딘 건 아니에요. 예, 새 친구들이 와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들과 대화하면서 변론하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긴 해요. 차라리 나던 날에 죽었더라면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불의하다,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는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게 그건 거예요. 물론 입술에서 그런 불평이 없이 끝까지 견뎠더라면 욥은 더 결말이 좋았을 텐데, 예,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편임을 깨닫고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인식하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잖아요. 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2절부터 18절까지면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자,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맹세를 엄히 금하고 있는데, 이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과 그 내용을 같이 한다. 자,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요? 지킬 수 없어요. 맹세한다는 거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건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호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교만한 거지. 13절 18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기도해라. 특별한 문제의 하나인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를 설명함으로써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기도로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취하여 기름을 바르고 서로 기도해라 그랬죠. 자, 서로 같이 기도하라. 합심기도예요. 예.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심기도.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기도응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추지시킴으로써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기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 엘리야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할 때에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때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저도 이거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자, 19절 20절 미혹된 자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자, 본문에서 야고보는 미혹되어서 진리에 떠난 자를 구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참 우리가 끝까지 진리 안에서 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이 끝까지 통과해서 잘 세우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 생명으로 사는 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예?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미혹을 하는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또 여러 이단 사상에 현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많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1년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신천지라더니 하나님의 교회로 또 불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이러한 자들을 미혹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것이요 그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가족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누가 실족하여 진리에서 떠나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한편 야고보는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인 마지막 문안 인사를 생략한 채 돌연히 미혹된 자를 구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자신의 글을 끝맺고 있는데, 이는 본서와 요한일서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서신의 형태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끝맺을 때는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아마도 야고보는 그의 권면의 긴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생략한 듯하다. 예, 문안 인사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또 자기가 말했던 부분에서 좀 약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경고할 어떤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적에 봅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올바른 물질관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활용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단순히 고난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변화된 물질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치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